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였고 매우 화를 내어 그가 야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야훼시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것이 내가 아직도 나의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다시스로 도망하였나니 이는 내가 야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분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며 인자심이 크시고 재앙 내리기를 후회하시는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 야훼시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니라. 그때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유로 내가 화를 내는 것이냐 하시니라.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도시의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한 초막을 만들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으니 이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 함이었더라. 이제 본문 6절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이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불쾌함에서 그를 건져내려 하셨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므로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박넝쿨을 공격하여 시들게 하시니라.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심히 뜨거운 동쪽 바람을 예비하셨으며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내리쬐니 그가 기진하여 간절히 죽기를 바라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이유가 선한가?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화를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선한 이유니이다 하니 그때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죽은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거늘 자기들의 오른쪽 손도 왼쪽 편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이상 된 사람들과 또한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선지의 일생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나 죄인들에게 알려줘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생각할 것은 이 야훼의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받아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야훼의 마음을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여기 요나를 통해서 잘 밝혀집니다. 야훼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 그 마음으로 주신 명령을 저희들이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야훼에게서 명령을 받았을 즈음에
자기 고향에 있을 때에 그 나라는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야훼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로보암 2세 왕을 통하여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을 요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보시는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쉽게 크게 화를 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야훼 하나님이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그 성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도시를 벌을 내린다는 말을 해라고 했을 때 조나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아는 야훼는 무조건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해서 죄인들이 돌아오면은 약속한 벌을 안 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니느웨, 그 당시에 전 세계 2대 강대국이 이집트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가려면은 약 오늘날로 치면 550마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꼬박 1시간이 걸립니다. 걸어가면은 최소한 한 달이 걸립니다. 요나는 그 강대국이 결국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싫어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여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벌을 안 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생길 일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알았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벌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잘 드러났냐 하면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드신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엽전 하나를 주면은 살 수 있는데 그 2마리 중에 1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버지가 정해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이 만든 것은 다 챙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벌레 1마리도 박넝쿨도 하나님이 다 챙기시고 살리시고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분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벌 내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을 실천하기는커녕 죄인보다 더 지독한 죄인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이 되어보면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상을 주실 때 상급이 다 다른 것을 압니다. 그 가운데는 상급이 하나도 없어서 부끄럽게 은혜 외에 저는 순종한 것이 없네요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은혜를 뻔뻔스럽게 누리다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적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그 불의 호수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의 등급이 다 다르더라 이겁니다. 왜? 많이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채찍질을 맞고 많이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신약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가 야훼의 그 심정을 알고서 야훼의 심정에 기분이 나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운 것입니다. 야훼의 명령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야훼께서 바다를 움직여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을 때 요나는 인정하고 자기 자신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내리는 죽음의 벌을 받기로 작정하고 바다로 스스로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큰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죽어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게 하였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감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요나의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너 이제 내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할 길을 열어주겠다. 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 위에 토해 내었더라. 이제는 니느웨 성으로 한 달이 걸려서 갔습니다. 성이 얼마나 컸냐 하면 우리 메트로만 생각해도 저기 북쪽 블레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뉴온 정도까지 가면은 한 60마일 가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메트로 다이아미터가 사흘길을 걸어간다 말은 그 정도 넓은 도시인데 하루를 가서 한 10마일쯤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 후에 너희들에게 야훼 재앙이 온다. 회개하라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은 야훼의 다시 부활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은 게 뭡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자신이 첫째란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야훼께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잘 돼야지 그 강대국인 원수되는 아수르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거,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거, 그건 나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모인 무리를 향하여 앉으시며 산기슭에서 아주 오래된 설교를 하신 것을 저희들은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산기슭에서 주신 귀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5장 끝부분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은 사랑하라고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지 그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남의 돈을 떼어먹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도 그건 다 하고 있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 그러나 너희는 내가 말하노니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해.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비를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챙겨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니 너희들이 그 창조주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야 돼.
오늘 야훼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마음이 아주 베베 꼬였구나. 너가 무엇이 잘나서 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야. 저 니느웨 백성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회개를 하는데 너는 회개를 벌써 잊어버렸네?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뒤틀렸으면은 야훼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이야기만 하고 회개하라 말을 안 하고 성에서 빠져나가 버립니까? 빠져나가는 것을 넘어가서 성 밖에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도 가지 않고 초막을 짓고 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 도시가 하나님께 벌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강 건너 큰 집에 불타는 거, 싸움 나는 거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처럼 못된 심보가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 하르베르 교리문다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에베소서 2장에 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과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 심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2020년 11월 29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이 방송을 듣는 저희들이 그 심보에 있다 이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야훼 심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안 그러면 요나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요나가 그 나쁜 심보로 앉아 있는데 집을 지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뭐 집이라게 되겠어요? 그냥 나뭇가지 막아가지고 그냥 자기 머리에 걸쳐놓고 앉아 있는 거죠. 야훼께서 요나를 불쌍히 보았습니다. 박넝쿨을 밤새도록 자라게 해서 요나 머리를 올라가서 엉겅퀴가 가득 가지를 덮어서 해가 떠오를 때에 그늘이 완전히 질 수 있도록 요나가 엉성하게 만든 초막을 완성을 시켜 주었습니다. 왜? 요나가 마음이 불쾌한 것을 아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이처럼 마음이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자기의 마음과 반대되는, 자기가 용서하여 주는 것을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요나 말대로, 요나의 마음대로 원수들을 벌내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앉아있는 이 사람,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이 마음이 없다고 누가 가만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을 때 아스트로나 로마 군대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 동네에 너희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은 너희 교회 멤버들 가운데 너희 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제일 가까운 원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 동네 원수의 소가, 나귀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주저앉아 도와줘. 그 집 소가 잃어버렸어? 너가 챙겨서 원수에게 돌려줘. 아수르 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사람인지.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하여 시원하니까 기뻐한데 엄청나게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들을 공격해서 갉아먹어서 잎이 다 빠지게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니느웨가 바로 티그리스 오른쪽 사막에 있으니 사막에 바람을 불게 하여서 뜨거운 바람이 오고 해는 머리에 올라왔을 때 요나가 머리 위를 내리쬐는 해 때문에 뜨거운 바람 때문에 기운이 다 빠져서 간절히 죽기를 바랬다. 성경에 간절히 죽기를 바랬다는 것은 여기하고 엘리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야훼 뜻대로 하다가 지쳐서 그 말을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심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수들을 벌레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보아서 시원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사라졌다고 죽기를 원하니 도대체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면 이렇게 쉽게 죽으려 합니까? 갓난애라도 이처럼 때를 쓰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를 때를 안 쓰는 자리에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뭐고 필요 없어.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열심을 내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설교자요 부흥사라 할지라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 막는 불로 인하여 화를 내는 이유가 선해? Good reason? 요나가 대듭니다. 내가 화를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선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합니다. 너 손까딱도 안 했는데 박농풀이 밤새 자랐잖아. 그리고 하룻밤새 그거 죽었어. 너 그거 아까워서 왜 이걸 죽여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더운 바람과 해 때문에 고생을 하게 합니까? 너 때문에 박농쿨을 불쌍히 보아? 그런데 저 니느웨 대도시에 짐승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굵은 상벽을 입고 나 앞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거 안 보여? 그 동물들도 사람들도 12만 명이 넘어. 그거 내가 불쌍하는 거. 그게 올바른 자세 아니야? 근데 너는 그 사람이나 동물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무리들이 나하고 같이 이 외딴 곳에서 말씀을 듣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너무 불쌍하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훼의 심정이 아니라 요나의 심정으로 아직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오늘날도 성령님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일깨워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랑이 많은 죄들을 덮어주는 거야. 내가 그 죄 덮음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왜? 자기 살려고 계집 노예에게 2번, 사람들에게 1번 하나님으로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였던 사람이거든요. 어찌하여 요나가 이 마음을 가졌을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저주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하여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다독여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 원수까지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용서가 없으면은 심판날에 자비를 베푸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심판만 있느니라는 자리까지 들어간다고 경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Y로 시작하는 이름이 바로 야곱과 요나입니다. 영어로 제이콥과 조나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야곱과도 같고 조나와도 같아. 그러나 그 둘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가, 똑같은 Y로 시작하는 야슈와 예수가 그 둘의 잘못까지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이름대로 살지 못한 요나와 다르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자녀들을 품었을 때 똑같이 이야기하셨어. 다 이뤘다고 하셨어. 그러한 죄 용서를 받은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을 미워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하는 사기꾼을 6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치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상하고 힘줄이 상하여서 나머지 87년의 삶을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 87년 중에 70년은 자기 자신이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면서도 죄로 젖어드는 것과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자기의 후손들의 어려움,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나머지 17년만 평안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요나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할 때는 무자비한 심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차라리 야곱과 같이 우리 일생의 처음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87년을 다리를 절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날마다 바뀌어가고 나머지 17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들에게 영과 축복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자리로 간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꽁하고 가지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를 땅에 쏟아 부어버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원수 사랑을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말씀 속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이제 성령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